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A형으로 시작했던 것이 B형으로 되더니 이젠 G형까지 넘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F까지 갈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진 상황에 있다가 다시금 주춤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요, 또 한국의 교회요, 또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효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겠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요즘은 효가 부모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이 효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말고 그만 바뀌었습니다. 이 효가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향했던 것이 이제는 그 효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뭔가를 해줘야지 그것이 부모가 자녀의 도리를 바르게 했다. 그걸 효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디든 간에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아무리 앞서간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는 그건 성경적 원리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쁜 거하고는 상관없는 경우를 정말 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게 하는 것, 그건 부모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을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한 샘플이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목회자라서 아닌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기도는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을 보며 그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을 저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임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 되어지길 바라며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의 뜻이요, 또한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살만하니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려니까 또 다른 위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제 그야말로 비빌 언덕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기지개를 필 만한 상황 속에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의 또 다른 감염으로 인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왜 우리 인생에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명
불평, 때에 따라서는 낙심하기 쉬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감사할 수 없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입술에 그런 고백이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선자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런 위선의 소리를 참아낼 수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때는 침묵하며 웨이팅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 수 있어요. 시편의 고백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저들의 원수자들을 어찌하여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것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는, 전 환경 앞에서는 여전히 침묵의 영성을 지키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웨이팅의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지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되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의 꿈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곤고한 삶, 고난의 삶 속에서 그나마 이길 수 있고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 때 60년대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고난 속에 고난의 행군을 지날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소망은 태어난 어린 자녀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정말로 내가 죽음 직전에서도 이걸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빅터 프랑클라는 심리학자이면서 또한 굉장히 위대한,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로서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눈앞에 있었을 때에 자신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들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하나 봤으니, 그게 뭐냐면 그들의 여전히 살겠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마침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을 그는 그의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설령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이야기들을 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이는 것이 더 안타까울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인하여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인내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붙돋으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간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종 되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서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큰 부류라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저는 아주 가깝게 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뭐에 빠져 있는가? 저는 그것이 하나의 용어인 줄 처음 알았어요. 요즘 새로운 신종 단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국어학자들이 고생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귀차니즘. 난 처음에 귀차니즘에서 축구를 뭐 귀퉁이에서 치나?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귀차니즘. 뭐예요? 매사에 모든 걸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귀차니즘에 빠진 청년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창현인가? 창현은 그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차니즘이라는 것들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들과 많은 세대들 중에서 저는 노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귀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다줬을까? 소망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난 특징 중에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러나 소망을 잊는 자가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는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소망이 있는 자인데 소망이 있는 자에서도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 두 가지 소망 중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현실이라는 것 안에서의 갖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소망을 가진 거에 또 하나의 정반대는 뭐 그거와 비슷한 거 다른 건 뭘까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순간의 삶만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는 희망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 즉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유한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원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없는 상황,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요셉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에게도 여전히 그에게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갇혔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밑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던 그의 인생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뒤에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소망의 꿈이 어찌 보면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소망을 갖게 하고 절망이라는 그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을 때 이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누가?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사실은 오늘 이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절망 속에 꿈을 가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망과 하나님을 믿는 소망,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과연 어떤 관점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 특별히 본문은 결론과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복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것을 기복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왜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가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번 달 월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달 당장 내야 될 공과금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당장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 또한 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만을 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축복을 오늘 일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모두 성취되어지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나눌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복 또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 또한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에게 매일같이 월세에 매일같이 매년마다 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에게 개입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 하늘을 들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그 넓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그만 보금자리는 그에겐 너무나 소중한 꿈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을 해서 집을 마련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안정된 자신의 보금자리는 그건 자신의 최고의 선물이고 꿈이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또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허락하심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왔던 그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미지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는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사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머물 땅이 없다는 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몰라요. 슈퍼마켓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슈퍼마켓을 했었다면 아마 떼돈 벌지 않았을까? 이 감각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걸어서 그 사막, 산, 들판, 허브 그 엄청난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정적으로 땅을 개발하고 개간하고 그것을 농작물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 청소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또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다.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무별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그 무별에 바로 너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에 대한 꿈 또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나머지는 기쁨이 안 되는군요. 저 원수만 없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성, 즉 영성가인데 그 영성가로서 그가 쓴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현실이라는 곳,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곳에 뿌리 박지 않는다면 그 영성은 온전한 영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는 결국 우리들의 영성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냐고 현실 동안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영적인 삶만큼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것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게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 현실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문둥병자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에게 오늘 현실에 필요한 그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축복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육신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긴 또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삶의 모든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주셨다면 사실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삶,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신령한 복은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이겠죠. 여러분, 내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시고 형통케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하게 주신다는 것은 삶에 대한 것들을 주시며 또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몸을 건강히 지켜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영혼이 잘됨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주신 축복을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줄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계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시간,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 영적인 은혜의 축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도 인간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영은 인간에게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육에 필요한 그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를 간구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을 소망한 저와 여러분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분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인지에 속한 것은 이 분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육에 필요한 것만 공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그걸 끝이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baby in Christ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것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자, 어찌 보면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에 대한 가치관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충만함과 또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더 둔 자들을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서로가 위로할 것은 세상에 대한 은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서로를 위하여 소망 가운데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또 신령한 것,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인 것도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신앙생활하면 그래, 내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그래, 내가 영적인 것,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제한시켜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가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관심 갖고 또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목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계속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면 어떤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어저께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그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을 해가지고 실비보험의 금액을 하면 3만 얼마인데 몇 세까지 했냐면 100세까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요즘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을 해야 되고 100세까지 많은 사람들의 100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게 됐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보험의 이야기를 쭉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상품을 저한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뛰어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받는 요 한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는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태어나 결혼한 친구들도 우리가 시작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도 있고 곧 출산한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산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죽음을 또 목전에 뒀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맹기목 성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겠죠. 주변에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연세가 들거나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소망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 그리고 그것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수치의 높은 수치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수치로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경험한 것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수치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 고통,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나사로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갔을 때 그에게는 살아있는 동안만의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신방해달라는 그런 남은 형제들의 자매들의 고백, 요구.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더디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소망을 가져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딱 죽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을 보면 소망을 가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방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기적은 ING 계속된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죽으면 나의 소망은 끝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과연 어떤 고통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가장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에 어찌 보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정도로 해가지고 지나간다면 누가 그것이 무섭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한다면 20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하고 저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20대들은 걸려도 안 죽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두렵냐면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보다 더 죽은 이 두려움, 이 죽음이라는 문제.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셨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로하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이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누가?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이 소망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소망은 이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서로를 위로하는 이 메시지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주신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건 성경이 앞부분에 다 역사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셨다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며 희망이 되어지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와 두 번째,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주신 축복과 신령한 복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소망 가운데 반드시 채워줄 수 있고 넘치도록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누고 전하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변에 이와 같이 낙심하고 지친 자들에게 여전히 이것을 위로하면서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마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 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할 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소망 가운데 주셨다는 이 세 가지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허락받은 믿음의 자녀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며 외칠 수 있는 정말 생명 있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율전의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순장들한테 부탁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어려운 가운데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십시일반 모아서 드렸던 그 헌금들이 놀랍게도 기적같이 다 전달 안 해서 순장 몇 분들한테 전달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일부가 어느 정도 전달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역사가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보고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으며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전하여서 우리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